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에서 31장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헌물로, 화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또한 죄물과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볼 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이제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고 또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참 이런 걸 볼 때 지금도 우리가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의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매일매일 제물을 드리고 죽이고 또한 향기로운 제사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 대단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서 영적인 예배로 온전한 산 제물로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짐승을 죽여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향기로운 또한 제물로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향기로운 삶으로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내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입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결심을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이제는 내 의지도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 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외 그것들을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흠없는 것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흠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별되어지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까? 속죄의 삶, 속죄의 예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이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갑시다. 29장 12절부터는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자유자의 삶으로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 가운데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30장의 말씀을 보면 서원에 대한 부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서원한 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서원했다거나 또한 우리의 자녀를 서원했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 서원한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거지만은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만약 무효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녀를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혼자서 결정을 했지만은 그 결정한 것을 남편이 이제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또 허락합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장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 사건이 발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또한 발락의 그 말에 의해서 예언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임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또한 통해서 역사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람의 그 꾀를 따라서 이제 연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음행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제는 절을 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사건이 바로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하고 이제는 연병으로 죽게 되었던 그 사건들을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잠시 눈을 다른 데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내 우리는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의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또 갖게 합니다.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많은 또한 전리품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또한 곡물로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여러 가지 은금 폐물들 여호와께 헌금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또한 엘르아살이 취하면서 52절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나 된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해서 설치한 것들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또한 설치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취해서 회막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전리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먼저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케 해주셨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제사,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결정합시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되어진다고 온전한 결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온전한 삶의 예배가 오늘도 시작이 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제물로서 이제는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